2022년 1월 24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약속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에 큰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안 남쪽 네게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던 나라와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명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라고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일단 떠나야 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야 하는 것이 더 중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이 거할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죄악이 가득한 곳, 우상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을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죄악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터전 보호해줄 가족을 떠나 무작정 길을 나선 것이죠. 당시의 시대는 철저한 씨족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처럼 철저한 씨족 공동체 사회에서 가족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에서도 고향과 가족의 품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텐데 하물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떠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2절과 3절에서 순종하는 자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려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약속이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고 구원의 여정을 실행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여 복이 될 것을 약속하시죠. 큰 민족은 단순히 수의 많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말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보이시고 또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인류가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름이 창대케 되고 내가 네가 복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 역시 그와 같은 맥락으로 주어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가나안에 도착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도착해서도 계속 유리하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에 원주민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머무르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설사 그것이 나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바로 그 점이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이기도 합니다. 순종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죄악된 곳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러한 모습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자 복의 근원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이 남았네요. 마지막 교훈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한 직후부터 그가 약속의 땅 어디에 있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일 본문을 비롯한 몇 번의 실수만 빼고 말이죠. 물론 그때마다 어려움을 겪으며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여튼 노아 시대 이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기록이 없다가 아브라함에 이르러 나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기도 한데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자신의 우선순위에 맨 처음으로 놓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죄로부터 떠남을, 또 말씀의 순종함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다짐하는 묵상의 적용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소명을 바라보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로부터의 떠남과 진정한 순종의 의미, 그리고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삶에 대한 깊은 묵상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름으로 복된 삶이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